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어버이 되신 영적 어버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분들 같이 먼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먼저 예레미야의 말씀 구약 성경 1124면 정도 있습니다. 44장 24절부터 28절 한 절씩 먼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면서도 교훈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하려고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여호와께 명령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둥에 남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본능에 회귀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즉 돌아가려는 그러한 본능.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불안하거나 또는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실족했을 때 돌아가려는 회귀의 본능이 심리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의 그 무의식이 쾌락 원칙에 따라서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충동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드적 본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 인간의 본능에서 돌아가려는 본능, 즉 이 돌아가려는 본능이 왜 일어나는가? 이전에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가장 따뜻한 그곳을 향해서 돌아가려는 우리는 부모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이 시간까지 길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간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또 걱정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기에 이 인간의 그 본능 속에서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이 회귀 본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우리의 참된 평안, 우리의 참된 안식, 우리의 참된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또한 오늘 이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시간에 깊이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의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이라는 참 오랫동안 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을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잠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이 애굽에서의 삶, 비록 종의 삶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러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나 또는 민수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 애굽이라는 곳,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종이라 그러면은 그들은 그 애굽 사람들의 존재로 볼 때는 하나의 가구 형식으로밖에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향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말을 고백하고 그러한 불평불만을 했을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의 그 삶에 살아가는 데서 목이 마를 때마다 이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풍족하게 먹었던 물과 음식들을 고백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았느냐고 원망합니다. 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 이 12명 중에 10명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멸절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으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가운데서 그 말을 믿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과연 애굽이라는 어떤 존재였을까?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이 백성들이 그 애굽의 삶에 젖어 있다는 것 물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애굽이라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란 아주 미묘한 욕망의 대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큰 나라,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국이었죠. 비록 노예로 살더라도 이집트라는 그 우산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종이지만 그래도 풍족하게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세속적인 우상이 많아서 그 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달리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섬기는 그 우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아주 미묘한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쾌락과 욕망을 즐기는 그러한 우상으로 그 신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적당히 피해서 살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노예이므로 영혼도 없이 그저 욕망대로 살아가는 애굽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서 백성들의 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가 이 백성들은 고달프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좌절이 올 때마다 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재해 있던 회귀 본능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정 정치 후에 남과 북이 갈리고 그리고 남과 북이 갈린 후에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그러한 것들 또한 주위에서 있는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보다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분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품어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많은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면서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는 어떤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집들이 모두 불타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애굽의 그 삶을 자신들이 살지는 않았지만 애굽으로 눈을 돌리면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러한 회귀 본능에 입각한 그곳이 안전하고 그곳이 먹을 것이 많고 그곳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애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총독의 정치를 펴게 됩니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스바의 집무실을 마련하고 이 그다랴는 총독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그다랴를 시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랬네요. 이 이스마엘이 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그리고 그 암살한 가운데서 자신이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숨게 되죠.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한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요하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하난은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또 다른 이 무력으로 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또다시 해코지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요하난과 지도자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애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총독이 죽었으므로 바벨론 왕이 어떤 조치를 내릴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 요하난은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래, 애굽이다. 비록 종으로 살지만은 하나님도 떠나고 바벨론도 떠나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풍요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아스다롯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산의 여왕, 다산의 신. 이것을 섬기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로 함께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바로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요하나는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서 겸손을 가장하면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요하나니 기도를 요청했는가? 한 마음 곁에 한켠에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면서 백성들 선동해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 요하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읽으시고 에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 4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절대 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들의 그 심정은 알지만은 너희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 될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도 이 오만한 지도자와 백성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기어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레미야도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왜 에레미야도 같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강제로 이 에레미야를 끌고 갔을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레미야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다의 멸망 6년 뒤에 BC 580년에 애굽 땅에서 박해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에레미야가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고 자신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간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선택한 데 대해서 이 에레미야는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풍요를 누릴 것이다라는 어리석은 그 생각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자식을 기다리는 어버이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탕자라는 것은
바로 먼 나라로 가버린 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먼 나라라는 그곳은 바로 쾌락과 향락이 있는 곳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감사도 존경도 없이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등을 돌려버린 그 아들이 향한 곳이 바로 이 먼 나라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간 이 아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쾌락을 채우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바보 같은 아버지는 자나깨나 그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아들이 하나뿐이라면 그럴 법도 하지만 집에는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못된 자식 하나 잃어버렸다고 여기면 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 아들을 사랑해서 언제쯤 돌아올까 하면서 먼 길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세상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귀는 안목이 있겠습니까? 오직 부모의 배려 속에서 자라던 그 아들이 큰 돈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세속적인 곳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방황하면은 언제쯤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기다린 탕자,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품 안에 품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신을 것을 신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잘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 나라로 갔던 이 탕자가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딘가? 바로 아버지 품이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그렇게 자신이 돈으로 쾌락을 사려고 했고 욕망을 사려고 했고 권위를 사려고 높은 위치를 사려고 했고 그 돈으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던 이 탕자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던 그 회귀 본능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아주 큰 경험으로 돈을 주고 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아들이 경험한 그 경험은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가 이전에 보여줬던 그 품 안에서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안식처라는 것.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에 혹시나 걸림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 긍휼이란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픈 사람을 모시고 불쌍히 여겼을 때 사용한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엘레오스라는 이 말이 기도로 이어져서 엘레이에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라틴어로는 키리에 엘레이션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창자가 끊어지겠는가? 창자의 순 우리말이 애죠. 그래서 엘 끊는 심정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가슴이 쓰리고 얼마나 아프고 아프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에 아픔이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들이나 또한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가 다시 낙심해서 실족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죄악된 삶으로 쾌락을 쫓아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 될 분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늘 매순간 기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영적 어버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품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누군가가 또다시 탕자로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쏟아놓고 돌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어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회개 본능을 통해서 주님께로 우리 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